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우리 4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사실 매일 성경은 오늘까지 야고보서 말씀인데 제가 오늘 야고보서는 지난 토요일에 전한 거로 커버를 하고 이사야서로 넘어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사야서가 쭉 진행이 되니까 너무 처질 것 같아서요.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한 거의 2달 동안 8월 거의 끝에까지 이사야서 이제 후반부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그죠? 너무너무 정말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제목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여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여러분들 위로가 많이 필요하신 상황이죠? 네,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참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 좀 이제 백신이 많이 이제 공급이 되어서 좀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되나 싶은데 델타 변이가 또 웬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또 다시 확진이 되고 또 다시 이렇게 또 그 격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좀 이제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나 그랬는데 한국도 지금 많이 또 확진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셨지만 또 IT에서는 또 대통령이 피살이 되고 말이죠. 저희가 선교사님 아는 분들이 거기 계셔서 같이 기도하였는데 매일 아침 또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 자택에서 또 피살을 당하는 그런 또 참 혼란이 그 나라에 또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가난한 나라인데 너무너무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거기에 또 한국 외무부에서 그 선교사들 다 철수 명령을 내리고 지금 아마 또 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올림픽이 초유로 이렇게 정말 무관중으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냥 너무나도 세상 여기저기에서 참 너무나 아우성입니다. 참 일본도 참 안 됐어요. 그죠? 또 올림픽 선수들도 얼마나 안 됐습니까?
올림픽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렇지만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거기다가 또 세계 도처에서 이상기후로 그냥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건 지금 우리의 상황이고, 오늘 이 40장, 이사야서 40장의 그 첫 번째 독자들의 상황은 사실 우리도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그들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만 끌려가서 자기네 고국에서 자기네를 구출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자기네 고국도 폭삭 망했어요. 도시만,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고 회파되었고, 그들의 다윗 왕조가 완전히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40장, 이사야서 40장에 들어왔지만 사실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약 150년간의 침묵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15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원한 그런 오래된 침묵의 기간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40장 1절이 이렇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 데까지는 150년이 걸렸어요. 포로 상황에서, 나라도 망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네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렇게 너무너무 고통 중에 아무런 미래의 소망에 대한 그런 소망도 하나도 없는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심해요. 훨씬 심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사야서 40장이 이렇게 쫙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되는 것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우리 작년 여름에 우리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저희가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들 좀 기억이 나실 텐데,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12장과 35장을 암송했었죠. 성경 암송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내용은 다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암송대회 해가지고 그때 또 잘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또 상품도 드리고 매일 성경을 상품으로 드렸어요. 그죠? 기억나는데, 이 이사야서 40장 우리가 올해는 좀 도전해보고 싶어요. 40장 전체를 한번 우리 외워봅시다. 이게 그만큼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좀 길긴 합니다만 우리 조금씩 미리부터 조금씩 외우시기 바래요. 이 이사야서 40장 시작이 영어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comfort이라고 시작하죠. comfort이. 이 E가, YE가 고어죠. 그게 you. 너희는 복수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여기에 너희는 위로하라. 영어로 comfort이에요. comfort이 그럽니다. 그게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핸델의 메시아의 서곡 지나자마자 두 번째 곡에 나오는 그 테너 솔로가 쫙 나오는 그 곡이에요.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 할렐루야 우리가 주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노래가 이 comfort이라는 노래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노래하는 그런 노래죠. 이 핸델의 메시아 같은 그런 장르를 우리가 오라토리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라토리오. 그래서 관현악과 함께 독창도 나오고 합창도 나오고 함께 주고받으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를 노래하는 그런 장르인데요. 그 오라토리오를 핸델이 작곡하는데 이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사야서 40장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가스펠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여진 장면이에요. 가스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9절인가요? 9절에 나오는데 그게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그 곳입니다. 가스퍼.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가스펠. 복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것이 처음 쓰여진 곳입니다. 39장의 그 끝이 히스기야 왕 때, 그죠? 그가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그죠? 글과 사신이 와서, 그게 와서 정말 이렇게, 뭔가 선물도 가지고 오고,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39장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 모든 재산들과 당신의 모든 후손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끝나요. 39장이. 근데 그 예언대로 되어가지고 이 150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근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언대로 이 남유다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해서 그 열강의 그 정말 세력 틈바구니에서 그때가 BC 8세기랑 6세기 사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다음에 다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40장 1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같이 살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나 아니면은 집안의 식구들이 위로의 말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서로 정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힘든 사람들은 말로라도 위로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이 곧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럼 생기는 거예요. 그죠?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생기죠? 혼돈과 흑암과 그냥 모든 그런 정말 그런 완전히 공허함만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천지 창조가 쫙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상태가 완전히 창조를 다 뒤로 물은 것과 같은 너무나 혼돈과 공허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위로라는 말은 말뿐이 아닌 것입니다.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계획과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패키지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과 같은 선언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 오늘 40장 1절부터 11절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시문학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시입니다. 시인데 그 배경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무대 설정을 회의실로 잡았습니다. 회의실.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천상의 회의실이겠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나라의 그 보좌에 계시는 거기에 모여서 지금 회의 중인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의 보좌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관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천군 천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보좌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한 2명 정도가 보이스를 냅니다.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랍게도 선지자 한 사람이 입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셋이서 말이 왔다 갔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마치 할렐루야 오라토리오가 지금 쫙 메시아 오라토리오가 진행될 때 독창과 합창과 남성과 여성과 악기가 막 서로가 주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 40장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그냥 제가 상상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린 거니까 천국에 10자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좌관들이 9명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시니까 말이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죠? 거기 하나님의 그런 정말 보좌관들이 있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지금 이 선지자가 보고 적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게 회의실이긴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할까? 회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주권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됐다.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는 위로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2절에 그들의 노역의 끝이 됐고 그들이 죄를 다 이제는 감당했다. 죄의 사함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그 순간을. 이제 그 순간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선포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정책이 딱 결정됐습니다. 팔레스가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분주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에 옮길까? 어떻게 이것을 집행할까? 그리고 막 자기네끼리 얘기하면서 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조금 이제 그게 좀 어려운데요. 그걸 쉽게 번역한 거 예를 들어서 뭐 표준 새 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 소리가 외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너희는 광야에서 이런 말이 그 소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이스만 들리는데 그 보이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포된 위로와 용서가 집행이 진행이 되려니까 먼저 이들이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도로공사구나. 도로공사구나. 길을 내야 되겠구나. 그 얘기를 합니다. 상징적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만들까요? 왜 만들까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에야 뭐 좀 다르지만 우리 뭐 옛날 한 60년대만 해도 대통령이 어느 마을을 방문한다 그러면은 길 닦아요. 그죠? 길을 반듯하게 닦습니다. 옛날엔 더 심했죠. 왕이 어디를 방문한다, 시찰한다 그러면 길부터 닦습니다. 길을 평평하게 닦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포로로 된 그 백성들을 끌고 다시 국토로 돌아갈 것이니까, 가시려고 하시니까 그 여호와의 길을, 그 하이웨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은 곳은 깎아서 낮은 곳에 다 채우고, 마치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굴곡이 많은 것과 같은, 그죠? 그런 땅인 거예요. 우리의 뾰족뾰족한 그 솟아난 그런 교만들은 꼭 깎이고, 우리의 열등감으로 깊이 파인 골은 채워지고, 그래서 평탄하게 쫙 되는 것처럼 이 보좌관, 하늘의 보좌관들이 그렇게 작업을 쫙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위로와 용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홈커밍, 귀가의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보좌관이, 두 번째 보좌관이 외칩니다. 6절에 마르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똑같습니다. 또다시 한 소리가 외친다.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외치라 이렇게 합니다. 외치라. 근데 이번에는 그 외치라는 말에 대답하는 사람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외치라 그러니까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내가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사야일 수도 있고, 이사야의 그 다른 또 선지자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라고 외치라고 할까요? 6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나오지만 그 보좌관이 그 얘기를 외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외치라고 하는 내용은 저 뒤에 나옵니다. 9절에 나옵니다. 그가 결국은 외치라고 내용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쳐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자,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내가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라고 한 이 선지자를 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외치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데, 그게 바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Behold your God. 보라 너희 하나님을. 그거를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는 메시지가 보라 너희 하나님을,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시온에, 예루살렘에 지금 완전히 죽음과 같이 낙심해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한테 보라 너희 하나님을 라고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이들이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기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나, 하나님의 언약이 다 끝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들한테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이제 보라. 뭘 보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찾아오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자 굿뉴스자 가스펠인 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보라, 그거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을. 근데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강한 용사로, 10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강한 용사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팔은 없으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팔로, 능력으로 지금 너희들이 볼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그런 엄청난 제국의 그 힘이 너무너무 강해서, 우리가 유대 땅에 있을 때나 여호와를 섬겼지, 이렇게 큰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큰 사람들, 제국을 만든 이런 바벨론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기가 팍 죽거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야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어디 조그만 그런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진짜 이 나라, 이 바벨론, 이 대국, 이 강성 대국의 이 나라의 이 신이 진짜 신이구나, 뭐 이러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죠?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시고 그분의 능력의 팔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을 응징하시고, 그죠? 물리치시고, 그래야 그들을 구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있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It's enough. 이제 충분해, 됐어.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귀가하도록, 홈커밍하도록 결정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못 말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막아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11절에는 이 이미지와 굉장히 반대되는 이미지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11절. 그분이 강한 팔만 능력만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 그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양들 중에서도 약한 양들이죠. 어린 양, 또 어미 양, 그런 약한 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셔서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시 홈커밍 할 수 있도록,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목자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정말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안으시고 케어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보라고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1차 출애굽 때도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명기 1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며, 그때도 정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바로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죠? 지금도 이 바벨론의 모든 그 힘을 다 때려 눕히시고 이들을 구원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바벨론 땅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실 때 똑같이 강한 팔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목자와 같은 그런 정말 성실함과 그런 온전한 긍휼의 마음으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게임 끝이죠? 그렇죠? 걱정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느냐? 이거죠. 그게 관건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이 선지자가 말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약간의 저항을 합니다. 그 저항 이야기가 바로 6절, 7절 이야기예요. 그게 아까 읽어드렸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이야기가 선지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죄되고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뼈저리게 고백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그냥 괜히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우리가 최근에 야고보서 묵상할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1년 동안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게 너무 인생을 비하하는 얘기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또 맞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개가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자욱해서 길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해만 뜨면 자취 없이 사라지는 게 안개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100세 시대가 아무리 왔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노인의 지금 100세 되셨던 우리 두 아버님들이 계셨는데 작년 안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님도 저한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 잠깐이라고. 인생 잠깐이라고.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 그런 존재인데도 야고보서에 또 다른 측면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요. 아브라함을 벗을 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이런 안개와 같은 존재를 말이죠. 오늘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렇게 풀과 같고 그 영광이 들의 꽃과 같아서 그냥 해만 뜨면은 조금만 있으면 그냥 다 시들어버릴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앓이를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돌이키지 않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 그런 백성들을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가지시고 외치시는 거예요. 당신의 보좌관들을 다 끌어모으시고 선지자도 불러 모으시고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너네 이제는 위로를 받을 때다. 너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너네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하심을, 당신의 그 모든 뜻을 밝히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을 이 보이스 중에 한 그 보좌관이 8절에서 이렇게 막아섭니다. 너 말이 맞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맞아. 그렇지만 but 그게 영어 표현에 나와 있어요.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but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마치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백성을 관찰하시고 그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쓰시고 이렇게 놀랍게 약속을 주시면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라. 그게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강한 용사와 같이 선한 목자와 같이 케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복지를 정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보다도 더 케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들에게 또한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들한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이게 허언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말을 그냥 먹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허풍만 떠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무도 없지요? 여기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은즉 하나님께서 펄러시로 정책을 정하셨은즉 누가 그걸 뒤집어 엎겠느냐? 보좌관이요? 사탄이요?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구원의 손길을 시작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막아서고 돌이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모두 귀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귀가하게, 홈커밍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빨리 감기 해가지고 패스트 포워드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나 침례 요한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 침례 요한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 그대로 그게 가스펠이거든요. 이 40장에서 가스펠의 원조가 가스펠이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가만히 봤더니까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이 강한 용사로 선한 목자로 오셔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귀가시켜 주시는 분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다 인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귀가의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하나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의 육신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에 역사들을 많이 봤어요. 그죠? 작년에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또 통해서도 봤고, 그들의 그 구약의 역사는 미완성 교회왕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나기로 오셔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마치 먼 땅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소원하게 완전히 관계성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한 인생,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뽕나무에 올라가긴 했지만 사람이 오죽해서 갈 데가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가냐고요.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지금. 그런 삭개오 집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셀프 인바이팅이에요. 그죠? 너 나를 좀 초대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삭개오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냥 그 나무에서 쭈르륵 내려와가지고 집에다가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복음의 선포의 말씀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삭개오처럼 모시면 됩니다. 예, 아멘이시죠? 내 인생 안에 모시면 돼요. 주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 기다렸어요. 주님, 제 인생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너 회개했어 안 했어? 얘기 안 해요. 그죠? 그냥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구원이시죠. 구원이 이르렀다. 너네 이 사람 죄인 취급했지? 너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소원했던 모든 그 격리로부터 다 해방시키시고 귀가시키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집 앞에, 집 안에 이 사람을 한 아들로 초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삭개오가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집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내가 그거 하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의 이 40장, 이사야 40장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왔지만 그것을 성취하러 내가 왔다. 그래서 너희들 모두에게 홈커밍의 선물을 주러 왔다.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놀라우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 여기 계시네, 함께 하시네. 그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 여기서 운행하시고, 근데 그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내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힘든 와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상해요. 우울증도 걸리고요. 몸도 상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절 3절에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형편이 다 다른데 거기에 딱 맞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온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위로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읍시다. 내 자신이 먼저 위로를 받고 보라 너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봅시다. 강한 용사 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이미 모든 계획을 다 마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해 놓으신 그 복음 앞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